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자녀로 자녀를 세우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언약의 자녀로 자녀를 세우라. 자녀를 누구로 세우라고요? 네, 언약의 자녀.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자, 그러면 여기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은 복수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들의 하나님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좀 이렇게 좀 개인적인 관계, 좀 가족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공동체적인 개념은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 많은 자손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단지 그냥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키워야지, 그리고 또 공부도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준비되게 해서 나중에 뭔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또 자기들 스스로의 삶도 아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언약 백성으로, 다음 세대를 무슨 백성이요? 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녀와 후손까지 포함하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를 단지 그냥 우리의 생각, 잘 됐으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언약 백성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부모와 자녀를 함께. 하나님은 누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언약, 아까 우리가 잠깐 봤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창세기 한 서너 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삭.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의 후손들은 누굴까요? 이삭.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고 행위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자손이. 우리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만 축복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 섭니다. 이쪽으로 나갔어. 잘못 나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가 올리브 약속, 올리브 나무의 원리에 따르면 그들도 종말에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이렇게 좀 꺾여 있거든요. 네.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다시 접붙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종말에 아직 때는 안 됐지만 종말에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이 있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예, 근데 그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계속 구원받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아브라함 언약 뭐라고 밑에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근데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어떤 면에서 포함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이잖아요. 로마서 11장. 근데 거기 보면 종말에 대규모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원래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이방인들이나 종말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부터 대답해봐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죠? 네, 구약과 신약. 자, 그러면은 구가 무슨 뜻이에요? 구. 신구할 때 구. 자, 우리 아이들 구가 무슨 말이죠? 옛날 거, 그죠? 신은 새로운 거. 그래서 구약이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 뭐라고요? 옛 언약.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려면,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언약, 모세율법을 주고 이렇게 살아.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혼동되지 말을 게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지만 이 모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모습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의롭게 되는 거는 어떻게 뭐를 통해서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건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분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잘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잘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인간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잘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결국 실패해서 나중에 몇 번이나 끝없이 하나님을 참으시고 끝없이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물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패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 로마 10장에 보면 율법을 우리 입으로 행하려고 할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죄의 포로가 되는구나. 죄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내 자신을 보는구나 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는 의롭다움 받는 거는 뭐로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아기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 아기가 성장해야 되잖아. 이거저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축복과 또 이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의롭다움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그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게 구약에서는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그거를 행할 힘이 없었던 거야.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 그래서 근데 율법이라는 건 뭐죠? 율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라 하지만 이렇게 살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살지 못하면 뭐가 경고가 있어요? 저주, 심판의 경고가 있어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언약에 보면 자, 옛 언약 아까 신약 말고 성경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구약은 세 글자로 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구약은 세 글자로 뭐?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야. 아브라함 언약은 신각을 다 통틀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큰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근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구약 백성은 이 모세 언약 아래에서 좀 정치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였으니까 어떤 친정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형법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어떻게 온전히 복을 누릴지. 근데 그들이 연약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언약을 지키면, 이 모세 언약을 지키면, 모세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다음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에요. 20장이라고 제목으로 10계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9장에 이 언약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선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복을 누릴 거다. 뭐 이미 백성이 됐지만 그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은 모세율법의 정수죠.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모세율법이 쭉 이렇게 나와요. 뭐 사이사이에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역사가 있긴 하지만 모세율법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언약이란 거는 언약 관계가 있고, 언약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 언약 규정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했을 때. 자, 우리 레위기, 거기서 조금, 그 다음이 레위기예요.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자, 9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2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너희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킵니다. 이건 이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상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 때. 근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니까 13절까지가 복이에요. 13절까지 상이에요. 14절부터 끝까지는 심판, 저주예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정해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그러면 쭉 나와요. 뭐 병도 오고, 뭐 가뭄도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를 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온전히 충분히 누릴 수 있냐, 그 모세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연약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고 심판, 언약의 심판을 받게 돼요. 언약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은 뭘까요? 그래서 언약이란 거는 위대한 왕과 공신이 맺는 건데, 어떤 믿음의 관계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언약의 규정이 있고,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 있고.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을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을 지킬 수 인간의 힘으로 약해서 못 지키니까. 아멘. 아멘. 새 언약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죄를 진 거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죄 사함이 필요해요. 죄를 씻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 얘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못하니까 이 새 언약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우리 애한테 여기 5m짜리 장대 높이 있는데 너 뛰어넘어가. 그럼 애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또 저기 높은 산에 있는데 야, 너 혼자 올라가. 근데 손잡고 부모 같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죠. 높은 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이 육신이 약해서 실패했기
했고 그 심판을 받았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첫 번째, 죄사. 옛 언약을 못 지키는 건 죄사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죠? 성령.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자, 그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이 31장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 요 예레미야 31장 요 구절이 31장 31절. 요 약속은 구약에 주어졌어요. 뭐라고요? 약속은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새 언약의 약속은 이미 구약에 주어졌어요. 그게 성취된 게 언제라고요? 신약 시대예요. 새 언약 시대. 아시겠죠? 성취는 언제 됐다고요? 새 언약이? 신약 시대 때. 약속은 언제 주어졌어요? 구약에 이미 약속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이런 걸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오는 때의 새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이 뭐죠? 이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4절. 그때에는 유시나 그에게 서로 너는 줄 알아야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의 일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 여기 죄사함이 나와 안 나와요? 근데 율법을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 법을 새겼어요.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요?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법을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33절 후반부에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세 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가 됐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세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사함이 가능해졌고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새 언약도 의무가 있어요. 진짜 옛 언약도 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율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힘이 약해서 그걸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 새 언약에서는 죄사함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구약처럼 구약에 760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너무 많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정신, 본질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님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언약 관계는 헤세드가 중요해요. 자, 우리 언약이라 할 때 한번 결혼의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기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신경질이 날 때나 안 날 때나 왼수라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나 안 나올 때나 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헤세드, 하나님과 우리 언약 관계도 헤세드의 관계가 뭐냐면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언약적 관계에 끝까지 충성된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게 그런 분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어? 너 지금 계속 우상숭배? 너 끝났어. 너 나랑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지만, 돌아오도록 징계하실 수 있지만, 버리지 않고, 우리 자녀가 어떤 때 우리 속속에도 우리가 뭐 끊어버리지 않잖아. 허적 파내고 이러지 않잖아. 말만 허적 파낸다 그러지 뭐 실제 파냅니까? 예.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지. 예.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 충성된 언약 관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나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언약 관계에 충성된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결혼했다고 남편이 그런 남편이야. 근데 아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남편이 그런 남편이면 아내도 그런 헤세드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의무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로 요약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계명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없어,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가진 거예요. 왜?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헤세드 사랑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면 하나님 헤세드 사랑을 응답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는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새 언약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순간,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가 된다고요? 초청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2장 38, 39절. 자, 제가 38절 읽을 테니까 39절 같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은 새 언약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 죄사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성령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거는 물 침례 전에 성령 침례, 즉 죽었다 살아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 죽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침례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물로 침례를 받죠. 그럴 때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약속이 39절에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우리의 자녀도 초청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일대지가 좀 길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인 적이 뭐냐면, 자녀는 뭐라고요? 뭐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물이 아니고, 어떻게 양육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안 돼요? 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초청되지만 부모가 새 언약으로 들어오고 구원받는 순간 자녀도 이 새 언약으로 초청되지만 자녀가 구원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대 상대지는 금방 끝나요. 1대지가 제일 중요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 네. 왜냐하면은 새 언약에 그들도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 나왔죠? 오늘 아까 신명기 읽었죠, 그죠? 네. 근데 이 신명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먼저 명령하시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아니고 구체적인 뭐 율법 조항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 7절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사랑의 계명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법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도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교육은요, 지식도 전달해야 돼. 중요합니다. 지식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중요해. 전달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언약적 신앙을 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부터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말씀을 계속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대지 끝났어요. 2대지 적용은 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큐티 나눔, 가정예배, 기도훈련. 그래서 신앙이 가정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게 하나의 영적인 식사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매일 밥 먹죠? 네. 네, 우리가 큐티도 매일 가족이 해야 됩니다. 가족이 같이 하고 나눕니다. 가족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때는 좀 칭찬하는 예배를 하세요. 일주일 동안에 너 한 가지라도 너 이거 좀 잘한 것 같아. 서로 칭찬해주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가족 예배를 하시고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 훈련가 뭐냐면은 아이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여서 손잡고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합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라는 기도 응답을, 합심 기도와 기도 응답을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아 그냥 뭐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그냥 형식이 아니라 아 정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받네 하고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이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럴 때 신앙이 가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매일 양식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의 의미 있는 칭찬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합심 기도를 통해서 가족의 응답을 받고. 자, 마지막 대지입니다. 부모는 뭐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요? 죄.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게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했다는 게 뭐예요?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감정적인 화풀이를 했거나 뭔가 좀 편애를 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때 자녀가 화가 나게 되거든요.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잘 훈계해서 양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억압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구원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의로 훈련받고 때로는 잘못을 교정받고 하면서 큰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부모의 언약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어릴 때 교훈을 가르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잠언 22장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 3장에 보면은 부모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잠언 3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때로는 뭐 룻기 같은 거 읽어주고 에스더나 뭐 다니엘 같은 거 읽어주고 그리고 큐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걸 경험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 끝났어요. 적용이 뭐냐면 뭐가 가장 큰 교과서라고요? 부모의 삶. 완벽한 부모 없죠, 그죠? 저도 우리 자녀 키울 때 저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저도 뭐 실패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려고 하는, 결혼 언약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그리고 합심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래서 질그릇 같은 부모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 그래서 자녀에게 완벽한 그릇, 황금 그릇을 보여주겠다 이러면 위선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자녀들이 어긋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아빠가 황금 그릇 같은 아빠가 뭐 집에 가면은 질그릇이야. 위선이야, 위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장로님들, 자손, 또 집사님들, 뭐 자녀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죠? 아멘. 그냥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경험했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장 큰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의 언약 백성으로 자랍니다. 결론입니다. 자녀가 뭐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뭐로 세운다고요?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책임을 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큐티 나는 이건 뭐 10분, 20분이면 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칭찬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아이의 기도 제목이나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이나 혹은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얘들아 일로 와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손잡고 기도하고 야 봐 이거 응답 받았네. 네, 그 응답을 같이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죄사함과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언약의 세대를 세우자. 무슨 세대를 세우자고요? 언약의 세대. 마지막 읽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언약 공동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언약 관계의 신실한 사랑으로 햇새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끝까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햇셀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영적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합심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걸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